네, 안녕하십니까.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다윗과 그 가정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교과에서도 잘 나와 있는데, 가정 스토리. 제가 성경을 처음 볼 때는 성경이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을 몰랐어요. 근데 성경을 자꾸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이야기였으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성경을 스토리로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성경이 참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를 이렇게 풀어가면서 거기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어요. 다윗 가정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다윗 가정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일까? 이 시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볼 때는 참 마음이 기뻐요. 그러나 또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보면 좀 마음이 우울한데, 그러나 우리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을 통해서 다 교훈을 받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는 나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지라는 교훈을 받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교훈을 역시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이 나에게 주어져도 그것이 교훈이 돼요. 그것이 어떤 불행한 이야기도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교훈을 받으면 그것도 나에게 좋아요. 그리고 다니엘이나 에녹이나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는 나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 역시 또 교훈이 돼요. 오늘 우리는 다윗과 그 가정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불행한 이야기가 많지만 우리는 그것을 거울로 삼아서 그것이 나에게 영적인 교훈으로 받아서 나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교훈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듯이 다윗의 가정에는 어머니가 다른,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배다른 형제들이 참 많았어요. 다윗에게 부인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인을 통해서 낳은 그 배다른 자녀들이 참 많았는데, 제일 큰 아들의 이름이 암논입니다. 암논. 부르기가 좀 그러는데 암논이에요. 그런데 이 암논이 배가 다른, 어머니가 다른 다말을 아주 사랑한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진짜 사랑했어요. 사랑하면 안 될 그런 관계인데도 그냥 어머니가 다르니까 그렇게 사랑을 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아픈 척해서 침실로 그를 유혹했습니다. 나를 좀 간호 좀 해달라, 그렇게 유혹을 했어요. 그러고는 침실에서 그 다말을 겁탈을 합니다. 겁탈한 것도 죄인데 겁탈한 다음에는 아주 미워한 거예요 또. 그리고는 미워서 그를 쫓아내면서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잠고
그렇게 해서 아주 박대를 한 겁니다. 다말이 막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미혹 당해서 겁탈을 당한 것도 분한데 겁탈한 다음에 막 그렇게 학대하고 미워하니까 너무너무 다말이 분해서 성경에 보니까 머리에 죄를 뒤집었습니다. 이게 슬픔의 표시예요. 그리고 자기 채색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집으로 돌아가요. 근데 이것을 누가 알았는가? 압살롬이 이거를 다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아주 앙심을 품습니다.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마음을 압살롬이 가져요. 다윗도 사무엘하 13장 21절에 보니까 다윗도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좀 안타까운 것은 다윗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냥 화만 내고 말았어요. 그리고 다말을 겁탈한 암논은 성경에 보면 어떤 회개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나옵니다.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약 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2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압살롬이 어느 날 양털을 깎는 날에 다 형제들을 초청합니다. 처음에는 암논만 초청을 했어요. 근데 다윗 왕이 형제들이 다 같이 가라 그래요. 그래서 배가 다른 형제들이 그 양털을 깎는 그 잔칫날에 다 이제 압살롬의 어떤 집으로 온 거예요. 그때 잔치가 벌어지고 술을 이렇게 먹는 그때에 압살롬이 자기 종들을 지켜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려요. 암논이 거기서 죽자 이제 뭐 완전히 거기가 이제 난리가 난 거죠. 형제들은 다 노새를 타고 이렇게 도망갑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어떻게 소문이 들렸냐면 다윗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처럼 그렇게 다윗에게 소식이 들려요.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막 옷을 찢으면서 망연 자살을 합니다. 성경에는 뭐 엎드러졌다 그러는데 쓰러진 거예요, 다윗이. 근데 요나답이 자녀들이 다 죽은 것이 아니고 암논만 죽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압살롬은 자기 형 암논을 죽였잖아요. 집에 못 있죠. 그러니까 외갓댁으로 외할아버지 댁 그 술로 도망을 가서 3년을 지냅니다. 거기서 3년 동안 그냥 묻혀 살아요. 요압이 안 됐거든요. 3년 동안 그 압살롬이 그 외모도 잘생겼고 잘났고 뭐 똑똑하고 하는데 거기에서 묻혀 있는 것이 안 돼서 요압이 그 압살롬을 데려오기 위해서 이제 그 하나의 어떤 수작을 부리는데 이제 지혜로운 드고와 여인에게 상복을 입혀서요. 다윗 왕에게 보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라 그렇게 시킵니다. 드고와 여인이 다윗 왕 앞에 가서 왕이여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윗 왕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냐? 그 드고와 여인이 나는 남편이 죽고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들에서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습니다. 근데 친척들이 어떻게 형제를 죽인 아들이 있느냐 그러면서 그 살아있는 그 한 아들을 친척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나는 두 아들 다 잃어버립니다. 왕이시여 살아있는 그 한 아들을 죽지 않도록 좀 왕이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드고와 여인이 왕한테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이 알았다. 내가 그 살아있는
그 아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그렇게 해요. 그때 드고아 여인이 왕이여 내가 한 말씀 더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다시 또 그렇게 하라 그래요. 그때 드고아 여인이 왕이시여 왜 압살롬을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이 눈치를 채고 그 요압이 너에게 그렇게 시켰지 그렇게 물으니까 다윗 왕 드고아 여인이 그랬다 그래요. 그리고 3년이 지났을 때 요압이 압살롬을 데려오려고 그슬로 가서 데려옵니다. 데려왔는데 성경에 보면 2년 동안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을 만나지 않아요. 그냥 다른 집에 있어라 그렇게 해놓고는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가 짐작컨대 큰아들 암논을 죽였으니까 그 다윗 왕의 마음도 얼마나 그게 사무쳤겠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을 이제 만나지 않은 거죠. 근데 압살롬 생각에는 나를 그술에 있는데 이렇게 3년 만에 데려왔으면 내 얼굴도 좀 보고 만나고 그래줘야 되는데 아버지 다윗이 자기를 만나지 않으니까 마음속에 이제 그게 쌓인 겁니다. 상처가 쌓인 거예요. 요압을 만나서 그런 모든 이야기를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요압도 만나주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하루는 성경에 보면 요압 보리밭에 압살롬이 종들을 시켜서 불을 질러버려요. 밭에 이제 불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달려온 겁니다. 요압이 압살롬에게 왜 우리 보리밭에 불을 질렀느냐 그렇게 따지니까 그때 압살롬이 자기 마음속에 맺혀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생각해 보시라고. 내가 3년 만에 돌아왔는데 내 아버지 다윗이 나를 만나주지 않는다고. 아버지를 좀 보고 싶은데 아버지가 나를 외면하고 이렇게 2년 동안이나 만나주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괴롭다고. 요압에게 압살롬이 자기 마음을 터나요. 요압이 다윗에게 그 이야기 합니다. 아들 좀 만나시라고. 아무리 과거가 미흡더라도 3년 만에 돌아온 아들 좀 보라고.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요. 근데 이미 좀 늦었습니다. 압살롬 마음에는 아주 어떤 그 원한이 맺혀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아까도 우리가 봤는데 그때 이제 압살롬이 한 어떤 계획을 꾸미죠. 그리고 백성들을 굉장히 마음을 이렇게 백성들에게 자료줘서 백성들의 마음을 삽니다. 성경에는 사무엘하 15장 6절에는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질하였다. 마음을 다 이제 빼앗아간 거예요. 이때만 해도 다윗도 연세가 많고 이제 하니까 압살롬이 뭐 외모도 잘생겼죠. 똑똑하죠. 막 친절하게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그렇게 간 겁니다. 이러기를 몇 년 동안 했는가? 4년이요. 4년 동안. 4년 동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이 생각하기를 이제는 어느 정도 백성들의 마음이 나에게 넘어왔다라고 생각한 다음에 압살롬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는데 그 서원을 헤브론으로 가서 좀 내가 이루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그래라고 합니다. 다윗은 지금 영문을 모르니까 그래라 그래요. 그리고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갑니다. 헤브론은 압살롬의 고향이에요. 그 고향에 가서 나팔을 불면서 내가 왕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때 아까도 봤듯이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왜 내가 헤브론에 온지도 모르고 그렇게 왔어요. 근데 거기에서 압살롬이 자기가 왕임을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을 사무엘하 15장 13절에 보면 신하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자기 편에 있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해옵니다. 강제로 예루살렘을 탈환하려고 그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을 누가 듣는가? 다윗 왕이 듣습니다. 다윗 왕이 깊이 생각을 해요. 아들과 내가 싸울 것인가? 싸우면 예루살렘이 피바다가 될 건데 전쟁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피신을 갈 것인가? 자기 신하들과 의논한 다음에 다윗이 결정을 합니다. 피신을 가자. 내가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아들과 왕권을 놓고 피를 흘리겠느냐? 피신 가자. 그래서 피신을 떠나요. 제가 이스라엘 지형을 잘 모르지만 이제 감람산을 이렇게 넘어가는데 너무 아들 때문에 도망가는 자기의 어떤 신세가 처량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얼굴을 가려요. 가면서 웁니다. 성경에 보면 신발도 신지 않았다 그래서 맨발로 가요.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도 얼굴을 가립니다. 그리고 울어요. 그렇게 피신을 갑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왔습니다. 우리가 다 다윗을 따르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러지 마라. 법궤는 예루살렘에 있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 법궤가 있으면 얼마나 다윗에게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도움을 안 받습니다. 가라. 내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면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니까 법궤는 예루살렘에 있어라. 그렇게 해서 돌려보내요. 저 같으면 분명히 법궤를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근데 다윗은 그것을 거절해요. 참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다윗에 대해서 다윗이 잘못도 했고 실수도 했지만 그러나 이럴 때 다윗의 모습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존경이 가요. 가드 사람 이때가요 600명을 데리고 다윗을 따릅니다. 근데 다윗이 이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지금 정처 없이 가는데 나를 따라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나는 지금 정처 없이 가는 몸이 아니냐?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이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왕과 함께 있겠습니다. 왕이 어디에 계시든 왕을 섬기고 왕을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이때가 이야기해요. 참 이때는 진짜 충성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자기를 따라오는 그 많은 사람들을 아니라고, 나는 지금 정처 없이 가는데 나를 따라오지 말라고, 나와 함께하면 유리히 방황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돌려보내는 다윗의 그 인간성, 정말 진짜로 너무너무 존경이 가고 참 좋아요. 다윗의 그 아름다운 마음. 누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그렇게 돌려보내겠습니까?
내가 지금 정처 없이 떠나가는데 나를 따라오면 너희도 방황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돌려보내는 그 다윗의 아름다운 마음들.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사무엘하 16장 5절에 보면 사울의 후손 시므이가 막 저주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당신이 피를 많이 흘려서 사울 왕의 그 왕권을 차지한 사람 아니냐고. 비루한 자여, 그러면서 막 저주를 해요. 돌을 던지고 티끌을 날리면서 그렇게 저주를 해요. 그때 다윗의 조카 군장인 아비새가 왕이여, 내가 당장 가서 저 사람의 목을 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가만두라고. 가만두라고. 하나님이 시켜서 나를 저주한 줄 어찌 알겠느냐. 가만두라고.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아실진대 저 저주를 선으로 바꾸실 줄을 어찌 아느냐. 가만두라고.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인간적인 감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윗은 그것을 받아들여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 중에 어떤 자들이 아까 아히도벨 이야기했는데 압살롬과 함께 아히도벨이 그 압살롬에게 이렇게 넘어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아히도벨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압살롬 편이 된 겁니다. 근데 왜 압살롬 편이 되었는지 부자선지자 733페이지 보니까 이 아히도벨이 누구냐면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밧세바가 다윗에게 겁탈당하고 그 집안이 망한 풍지박산이 된 그것을 할아버지가 알고 그 어떤 다윗에 대한 보복, 그것 때문에 압살롬 편이 된 거예요. 그때 다윗이 기도합니다. 아히도벨의 그 계획, 그 묘락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다윗이 기도해요. 후세가요. 후세는 다윗의 친구인데 다윗이 이렇게 피신 가는데 후세가 왔어요. 후세가 다윗에게 왔는데 다윗이 후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진짜 도와주려면 가짜로 압살롬 편이 되어서 아히도벨의 계략이 무엇인지 그 계획이 실행되지 못하도록 좀 막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후세가 이제 작전을 짭니다. 어떤 작전을 짜냐면 압살롬에게 가요. 그리고 막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그렇게 압살롬에게 부릅니다. 압살롬이 놀래서 아니 어떻게 네가 어떻게 어찌하여 다윗과 함께 가지 않고 이렇게 왔느냐고 그렇게 압살롬이 묻습니다. 그때 후세가 하나님이 압살롬을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압살롬을 왕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왕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 다윗을 섬김같이 이제는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렇게 완전히 가짜로 그렇게 꾸며서. 근데 그 압살롬은 그것도 모르고 막 좋아합니다. 이제 후세가 자기 편이 되었다고 막 좋아해요.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제 묻습니다. 왜냐하면 아히도벨이 그 묘락이 뛰어나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렇게 물어요. 아히도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장 12,000명을 택하여 오늘 밤에 내가 다윗을 급습하면, 급하게 습격을 하면 다윗이 꼼짝 못할 겁니다.
다윗의 그 신하들은 다 도망갈 거고 다윗만 남을 건데 그냥 다윗만 그렇게 죽이면 됩니다. 아히도벨이 그런 묘락을 꾸민 거예요. 이 묘락을 압살롬이 사무엘하 17장 5절에 보니까 이제 후세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후세는 지금 가짜로 압살롬 병이 된 사람 아닙니까? 후세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후세가 그걸 딱 듣고 반대합니다. 아니, 생각해 보시라고. 다윗과 그 군사들은 아주 전쟁에 능한 그런 다 용사들입니다. 지금 철저하게 준비를 해놓고 어디 굴이나 어느 곳에 숨어 있을 겁니다. 지금 공격하면 우리가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후세가 그 아히도벨의 묘락을 반대하고 후세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왕이시여, 온 국민한테 이야기를 해서 많은 군사를 모집하십시오. 그리고 왕이 직접 그 군사를 데리고 나가서 싸우십시오. 그러면 승리할 겁니다. 그렇게 후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압살롬이 지금 두 묘락이 나왔잖아요. 아히도벨은 지금 즉시로 가서 공격을 하라 그러고 후세는 그게 아니라 그러고 두 묘락이 나왔는데 그 압살롬과 그 밑에 사람들이 다 듣고 아히도벨의 묘락보다 후세의 묘락이 더 좋다 그러면서 후세의 묘락을 따릅니다. 아히도벨은 자기의 묘락이 이렇게 실행되지 못한 걸 보고 성경에 보니까 고향으로 가서 목매어 자살해요. 그리고 후세가 대제사장 사독에게 빨리 왕에게 가서 오늘 밤에 나루터에서 주무시지 말고 빨리 나루터를 건너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빨리 피신을 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무사했는데, 그래서 압살롬이 이제 그 군사를 탁 이끌고 사무엘하 18장 9절에 보니까 이제 전쟁을 이렇게 하는데 에브라임 숲에서 이제 다윗의 군사들과 이렇게 싸웁니다. 근데 다윗의 군사들은 아주 전쟁에 능한 사람 아닙니까? 지금 압살롬을 따른 사람들은 물론 수가 얼마 됐는지 모르지만 그 전쟁에 그렇게 능한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싸우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전쟁에 불리하니까 압살롬이 이제 도망을 가는데 쭉 말을 타고 도망가는데 압살롬의 위험 있는 머리, 그것이 이제 압살롬의 가장 어떤 자랑한 거였는데 그 머리가 어디에 걸립니까? 상수이 나무 가지에 그 머리가 딱 걸려갖고 압살롬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한 병사가 요압에게 압살롬이 지금 그 상수이 나무 가지에 매달려 있습니다. 요압이 당장 죽여라 그래요. 죽여라. 근데 그 병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다윗 왕이 압살롬 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칼을 빼서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고 이제 구덩이를 파서 거기다가 돌 무덩이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고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사무엘하 18장 33절이요. 다윗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물류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19장 4절도 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얼굴을 가리우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니. 다윗이 막 운 거예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은 걸 이렇게 소식을 듣고 내 아들아 압살롬아 하고 성문에 있는 방에 올라가서 그렇게 운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는 했는데 왕이 막 이렇게 슬퍼하고 우니까 병사들이 기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잠잠하고 있는데
사무엘 하 19장 5절에 보니까 요압 장군이 이것을 알고 다윗왕에게 가서 따져요. 왕이시여, 왕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 바쳐 싸웠는데 왕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죽었다면 왕이 좋아했을 것입니다 라고 하고 요압이 다윗 앞에 따져요. 그러면서 다윗 왕에게 지금 당장 왕은 성문으로 나가서 왕을 위해서 싸운 그 신하들을 위로하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데 왕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 사람도 왕 앞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요압 장군의 말을 듣고 다윗이 성문으로 나가요. 왕이 성문에 나왔다고 하는 소식을 백성들이 듣고 백성들도 성문으로 다 옵니다. 그리고 왕을 다시 맞이하고 왕을 환영해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는데 여기서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다윗이 지금 몇 번의 슬픈 일을 당했어요. 자, 딸 다말 겁탈당했습니다. 큰아들 암논 죽었습니다. 자기 자신은 피신 같습니다. 사울의 후손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이랬을 때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다 슬픈 일인데 이 슬픔을 당할 때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부지와 선지자에 있는 증언의 말씀을 제가 보니까 이때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돌아보았다 그랬어요. 다 내 죄 때문이야. 누구 원망하지 않고 내 잘못이야. 내가 죄를 지어서 그랬어. 하나님, 이게 모든 것이 내 죄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을 당할 때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아봤다는 거예요. 누구 원망하지 않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님들은 언제 자신을 돌아봅니까? 저도요. 고난이 닥칠 때 내 자신을 돌아봐요. 슬픔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것 없나? 전에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나에게 닥친 것은 아닌가? 일이 잘 되고 좋을 때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고 슬픔을 당할 때 자신을 돌아봐요. 다윗도 아들이 죽고 딸이 겁탈당하고 자기 자신이 피신을 가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봤다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고난이 나를 성숙하게 만든 거예요. 또 하나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았던 영적인 교훈이 뭐냐면요. 지금 첫째 아들 암논이 배가 다른 동생 다말을 지금 겁탈했잖아요.
다윗도 그 소식을 들어서 알아요. 근데 다윗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성경에는 화만 냈다 그래요. 화만 냈다. 근데 화만 내고 말 것이 아니라 합당한 조치를 다윗이 취했어야 하는데 다윗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자식 앞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밧세바를 겁탈한 자기의 죄가 있기 때문에 자식들이 그런 걸 보고도 다윗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거예요. 다윗이 합당한 조치를 취했다면 압살롬이 그렇게 마음의 앙심을 품을 필요가 없고 압살롬이 앙심을 품지 않았다면 암논이 죽지 않았을 거예요. 집안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건데 다윗이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한 거예요. 자신이 떳떳하지 못하니까. 자신에게 죄가 있으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교회 지도자고요.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보면 부모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떳떳하지 못하면 일을 처리할 수 있나요? 그럴 용기가 안 나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뽑을 때는 어느 정도 도덕적인 걸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약점이 자기에게 있으면 어떤 처리도 못하기 때문에. 근데 다윗은 집안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어떤 조치도 못 취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또 하나 우리가 받을 교훈이 뭐냐면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압살롬이 그랄에서 3년 만에 돌아왔어요. 물론 압살롬이 잘못했죠. 그러나 그것은 지나간 과거예요. 압살롬을 살리려면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서 그래도 좀 따뜻하게 대해줬으면 되는데 2년 동안이나 만나지 않고 방치를 해둔 겁니다. 방치를.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서 압살롬의 마음을 풀어주면서 그래 네가 과거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 그걸 잊어버리고 새롭게 살자라고 했다면 압살롬이 반역하지 않았을 텐데 다윗이 그렇게 못한 겁니다.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다윗이 좀 더 깊이 생각하고 했다면 과거에 매어서 지금 살아있는 아들을 그렇게 대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저도 두 자녀를 키우는데 다 애들이 그 사춘기를 지나면서 얼마나 합니까? 저도 겪었어요. 잊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 과거에 매여서 지금 자녀들을 그렇게 대한다면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죠. 저도 끊임없이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잊어야지. 그건 지나간 과거지. 새롭게 관계를 맺고 새 어떤 사랑의 보금자리를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다윗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그 TV를 봤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느 노숙자에게 TV 기자가 가서 물었어요. 노숙자가 자기를 쳐다보고 막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노숙자가 했던 고백이 뭐냐면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좀 따뜻하게 대해줬다면 가족들을 이렇게 좀 품고 사랑으로 대했다면 내가 이렇게 노숙자 신세는 되지 않았을 텐데 집이 앞에 보이는데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가족들을 너무 냉대하고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게 참 후회가 많구나. 저도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뭐 2번 사는 것도 아니고 1번 다 살기 때문에 얼마나 시행착오가 많습니까? 지금 돌아보면 저도 누구에게 좀 따뜻하게 대했어야 되는데, 그 사람 만났을 때 내가 밥이라도 좀 한 그릇 사주면서 사랑으로 대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후회가 제가 이 다윗을 보면서 많이 생각했어요. 많습니다. 잘잘못을 따지면 그 사람이 잘못했죠. 막 그 어떤 사람이 왔는데 막 그 냄새 나고 하니까 내가 뭐 한 이틀 잤는데 도저히 못 자겠는 거예요. 가라고 강제로 쫓았어요. 근데 그것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후회가 되더라고. 내가 안 그랬어야 되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 쓰고 거리 두기 하잖아요. 어떤 글을 제가 읽어보니까 이렇게 풍자적으로 글을 썼더라고요. 얼마나 서로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으면 말 못하게 입을 가렸을까? 얼마나 서로 사랑하지 않았으면 만나지 못하게 거리 두기를 하라고 하였을까? 얼마나 인상을 쓰고 살았으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그렇게 하였을까? 물론 풍자적으로 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하고 입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에게 얼마나 사랑으로 대하고 얼마나 친절하게 이야기를 하고 얼마나 미소를 띠면서 내가 다가갔는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심는 대로 거둔다 하는 말씀 다 알잖아요. 사랑을 심어보십시오. 사랑이 돌아와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법칙이에요. 미움을 심어보세요. 미움이 반드시 돌아옵니다. 제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니까 참 나 하나 감당하기 힘든 인생이기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뭐 다른 사람을 잘 대해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힘들어요. 그러나 정말 사랑하고 잘 대해주면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돼요. 미워하고 함부로 대하면 그건 나에게 화가 돼요. 다윗이 그 셋째 아들 압살롬을 좀 품었다면 다윗의 그런 비참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 않겠어요? 자기가 아들 때문에 도망을 가는. 또 하나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았던 영적인 교훈이 뭐냐면 다윗을 도우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내가 봐도 아히도벨의 계획이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셨어요. 아히도벨의 계획대로 했다면 그 뭡니까? 반역이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성공할 확률이 아주 높았어요. 근데 그 아히도벨의 계획, 지금 당장 군사를 이끌고 쫓아가면 다윗이 어떻게 못할 겁니다라고 하는 그 아히도벨의 계획이 실행되지 못하도록 누가 막으셨는가?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리고 압살롬의 그 머리카락이 상수리남에 걸려서 정말 말은 지나갔는데 거기에 매달려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누가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므로 누가 다윗을 도우셨는가?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만 하나님이 도우신 겁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또 하나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쓰면서 묵상했던 게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아까도 읽었는데 참 얼굴을 가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맨발로 피신을 가면서도 다윗은 압살롬을 원망한 말씀이 성경에 없습니다. 자식을 원망하지 않아요.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신하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고 다윗이 신하들에게 그렇게 당부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 봤지만 그 한 병사가 매달려 있는데도 못 죽이잖아요. 다윗 왕이 내 아들 압살롬 해하지 말라 그랬다고. 압살롬이 죽었을 때 압살롬아 압살롬아 울면서 부르짖는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압살롬이 알았다면 반역하지 못했을 텐데 몰랐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탕자의 비유 우리가 잘 알잖아요. 탕자에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지는 그 아버지는 누구를 표상합니까? 하나님을 표상해요. 하나님을.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 4장 6절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킨다고 하는 그 말씀 역시 하나님을 표상합니다. 이사야 63장 16절이나 6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두 번이나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의 아버지는 나쁜 아버지 많습니다. 저도 어떤 기사를 보면 참 부끄러워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성폭행을 하고 때리고 죽이고 학대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색하더라고. 자기 아버지에 대한 인상이 안 좋은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어떤 딸들도 그렇고 아들들도 그렇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 아니잖아요. 좋으신 아버지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고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고 나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신 아버지고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어떤 분이며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셨으며 지금도 나를 위해서 어떻게 중보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알아가는 게 그게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믿고 의지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가정을 좀 깊이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비록 안 좋은 일이 많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영적인 교훈을 받을 것인가. 내가 몇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정말 내가 믿음으로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또 내가 일하는 그 일터를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섬긴다면 이런 실수는 우리에게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윗이 주는 그 교훈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남은 여생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